오늘은 바울의 변론과 기다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에게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40여 명의 목숨을 건 결사대를 모아서 바울의 암살을 시도해 보았지만, 그러나 저들의 모든 계획과 시도는 끝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바울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삶 가운데도 때론 어려움이 있겠죠.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진 저희에겐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저들은 달변가였던 변호사 더둘로를 앞세워서 다시금 전면 승부를 걸어왔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치러질 재판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만전을 기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잘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재판에 직접 참여할 만큼 바울을 죽여야겠다는 그 집념이 대단했습니다. 저들이 지금까지는 칼의 힘을 의지하여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혀의 힘을 빌려서 바울을 처형시키고자 했습니다. 먼저 변호사 더둘로는 거짓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환심을 사려고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아첨을 합니다. 탐욕스럽던 총독의 귀를 즐겁게 하면서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총독을 추켜 세우면서 총독을 칭찬하면서 이같이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벨리스 총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폭정과 착취 그리고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입지가 매우 불안하고 위태로운 인물로 평가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저들의 대변인 이 더둘로는 거짓과 아첨의 말로 총독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총독을 자기들 편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거나 또한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매사에 부당하고 또 정직하지 못한 불법과 편법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어둠의 세력들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잡히면 그때부터는 할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앞세웠던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반역자, 정치범으로 몰아갑니다. 그렇게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바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과장된 말로 바울을 모함하였죠.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그가 선동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여기서 전염병 같은 자라는 이 말은 바울의 활동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머지않아 유대 지역뿐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들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이처럼 더둘로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마치 바울이 사회를 교란시키는 정치적인 반역자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자, 이는 유대주의자들이 빌라도 총독을 겁박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던 그때 그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지금의 이 세상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뚜렷한 물증도 없이 기독교와 교회를 무조건 싫어합니다. 무작정 비판합니다. 일단 심하게 욕을 합니다. 정죄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를 향한 저들의 쓴소리, 또 세상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기독교와 교회를 무조건 흔들고자 하는 그런 저들의 부정적인 말과 평가는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일일이 그것에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더둘로가 말했던 부정적인 뜻의 전염병 같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에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죄를 뒤집어 씌우고 또 부당하게 고발하고 정죄한다 해도 저희는 그 분위기에 결코 편승하거나 부하뇌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그 악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을 생명의 복음으로 전염시킬 뿐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저들의 변호사 더둘로의 고소가 이제 끝나자 이번에는 바울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총독의 눈치를 살피거나 아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더둘로가 고소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증거를 제시하면서 반박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죠.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먼저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가 12일밖에 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12일 동안 누구와도 변론한 적이 없고 또 그 12일 동안 어떤 소동도 일으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더둘로가 주장한 것처럼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또 바울은 자기를 고소한 자들이 그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말뿐이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고소한 사실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또 율법, 이 선지자의 글을 다 믿고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처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고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한 것이죠.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잘 읽겠습니다.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사람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과 8절 말씀이죠.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자, 이어서 바울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저들의 고소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변론이 힘이 있고 또 바울의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그 내용이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그 말에는 힘이 있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예루살렘 방문 목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도 율법의 규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한 그 사실과 또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을 선동한 사실이 없음을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또 바울은 이에 덧붙여서 만일 자신의 주장을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 아시아 쪽에서 온 유대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대독하겠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각하 앞에 와서 저를 고소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공의회 앞에 섰을 때에 이들이 제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해 보라고 하십시오. 자신의 무죄함을 이같이 낱낱이 기술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지금 재판을 주관하고 있던 총독 벨릭스가 유대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벨릭스가 몰랐던 것이 아니죠. 왜 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였고 예수님을 왜 죽이고자 하는지 그런 모든 정황들을 이미 총독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벨릭스는 바울을 통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말씀의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진짜인지는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22절과 23절이죠. 우리 두 절 말씀도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처럼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바울을 석방하지 않습니다. 풀어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발을 우려하면서 천부장이 올 때까지 바울에 대한 판결을 또다시 연기해버립니다. 본인이 직접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는 그가 시간을 두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서 신중하게 판결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상은 바울을 무죄 방면할 경우 그때 벌어질 유대인들의 반발과 또 집단 소송에 맞설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면 총독 벨릭스는 그가 비록 공인이었지만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정직과 공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공공의 유익보다는 일신상의 안위를 우선시했던 그야말로 세속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자, 지난 주간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그들 모두가 공직자로서 정직과 공의를 실천할 뿐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항상 우선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또한 저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24절과 5절 말씀이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한편 벨릭스와 그의 아내는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공식적인 자리였죠. 이때 바울이 선택한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죄와 또 무절제한 삶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책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이 자리를 자신의 석방을 위한 탄원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사적인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자신을 풀어달라고, 석방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탄원도 할 만한데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독 부부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기회로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저희는 항상 그 사람의 구원 문제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건강에 대한 것보다, 또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해서 멀리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의 영적인 구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도 기록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총독 벨릭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생각보다는 여전히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는 이미 총독이었기 때문에 사실 부족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세속적이고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할 줄 몰랐던 그 총독 벨릭스에게 2년 동안이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벨릭스는 바울을 자주 불러서 대화도 나누었고 그리고 말씀도 듣게 되었지만 그의 목적은 여전히 복음이 아니라 뇌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을 통하여 총독의 마음밭에 뿌려졌던 이 복음의 씨앗들, 또 생명의 씨앗은 마치 단단히 굳어져 있는 길가밭에 떨어진 것처럼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저희는 이 총독 벨릭스의 모습에서 빌라도 총독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죄 없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준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에 대해선, 영적인 것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또 이익을 주는 쪽에 마음을 두고 그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저희들은 그 무엇보다 진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진리 안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 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자유케 하였으며 또 지금도 진리 되신 그 모든 것들이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며 언제나 진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6가지 확신 질문을 드려볼 터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면 노란색이 답입니다. 친절하게 답을 다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주의자들은 재판에서 혀의 힘을 빌려 바울을 처형시키고자 누구를 앞세웠습니까? 두 번째, 더들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 비하하면서 정죄했지만 오히려 저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고 손으로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재판장에서 그 어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무죄를 담대하게 변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총독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총독 벨릭스는 진리와 정의보단 자신의 실리를 우선시했던 세속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바울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총독 부부와의 독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신의 석방을 위한 탄원의 기회가 아니라 전도의 기회로 선용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이죠.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얼마 동안이나 머물게 되었습니까? 2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무려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 감옥에 머물게 하십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2년의 그 세월을 지체시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2년의 시간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자, 인생의 순간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때마다 시마다 기다림의 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순간이 찾아오면 저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최선의 순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2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것도 감옥 안에서 2년의 시간을 어떻게 그가 보냈겠습니까? 바울은 전혀 조급해하거나 서두름이 없었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하는 영적인 준비의 시간으로 그 2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또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저희들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지경을 한층 더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